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에서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우리가 보는 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으로 요약된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와서 광야를 이끌어 나왔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잃어버렸다, 안 내려오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명을 받아서 들고 이제 내려오는 중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10계명이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 계명, 이 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셨고 친수로 기록한 말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진노해서 산 위에서 아래를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거를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에 타서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가 파괴입니다. 파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또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정욕과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인간의 우상 숭배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이 인간의 우상 숭배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쏘가 넘어가고 말아서 인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너희가 결국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을 믿었더라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텐데 안 죽는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상숭배의 시작은 믿음을 저버리면서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상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래서 탐욕에 의해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는 아담 안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뭐냐? 금기골이었습니다. 왜 금 목고리도 있고 금 팔찌도 있고 금붙이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재료가 금기골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이나 은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귀를 의미하는 것은 들음을 말합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믿음을 제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을 빼버리면 신뢰를 저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서 다시 한번 인침이 됐는데 이들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을 저해버려가지고 귀에서 금고리를 빼버려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안 죽는다라는 말에 쏘가서 넘어갔듯이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렸더라. 뭘 약속을 저버렸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명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의 우상숭배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기독교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화답지 않고 교회만 다니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우상숭배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유럽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언젠데 왜 저렇게 망해갑니까? 왜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다 망가지고 없어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은 바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재버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듣고만 넘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고 탐심에 홀랑 먹어버린 것이 멸망이 됐듯이 오늘의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면 멸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모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의 노력,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서 만들어진 구원은 절대로 구원이 되지 못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가 많이 있었다. 오늘 이게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빼버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비유가 그렇다 그거죠. 비유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고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계약하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뭐 신천지도 비유를 많이 한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약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엉뚱하게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다. 구약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로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에 익숙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율법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흥11조를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익숙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멸망할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무딥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끊임없이 행위로 나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화답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역시나 귀로만 듣고 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야 생명이 역사되는데 믿음으로 화답을 안 해요.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듣고 믿고 화답하라고 하는 것인데 듣고도 화답하지 않으면 이 구약의 이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구약의 저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되 믿음으로 화답지 않아서 멸망했다. 너희들도 똑같다. 믿음으로 화답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듣고 믿으십시오. 그걸 붙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던져 깬 거는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뭐라는 것이지 깨트린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계명은 하나님이 준비한 돌비에 순수 기록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비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계명,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안에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마음판에다가 여기 마음 신비를 하잖아요. 돌비와 신비를 포함해서 고린도전서에는 말씀을 합니다. 이 돌비와 신비가 같은 의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비에 친히 준비한 돌비에다가 친수로 기록했듯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 계명이 불신에 의해서 깨져버렸다, 불신과 탐욕으로 깨져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게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계명이 오늘 본문에 이 계명이 깨어졌다는 것을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명이 우상 숭배로 파괴되었다. 뽀사졌다라는 게 아니라 계명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멘이죠?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창세기에서, 또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의 이 실체, 우상숭배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캐시언 마크가 하나 달립니다. 왜? 아니, 금송아지 우상이 뭐 좋은 거라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 마시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거라고. 무슨 보약이라 됩니까? 한 잔,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다 갈아 마시고 말이지. 무슨 우리 요즘에 식사하고 나서 비타민제 먹듯이 그냥 그렇게 니도 좀 마시라, 니도 좀 마시라. 왜 이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우상은 어떤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마시게 해서 이제 밖에 있던 우상은 우리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만약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어떤 신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은
다름 아니라 본인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불교 부처를 섬기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든 저기 알라를 섬기든 용왕을 섬기든 뭘 섬기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은 자기 자신이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육신이 기뻐하는 재물이 우상으로 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재물이 우상인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로 38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삼으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의 삼으는 것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한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세력의 신이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힘을 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세력의 신을 재물을 공경할 것이다. 그것에게 경배한다 라고 했는데 아닌가 아니라 요즘 뭐 옛날 우리가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것도 어떤 집들에는 아예 형상화 큼직하게 액자에 넣어놓고 그 앞에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기도를 하고 말이죠. 돈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만몬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 얘기죠.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 삶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탐욕은 우상숭배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서니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라. 탐욕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삶을 풍성케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탐욕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멀리하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이 파괴의 삶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로 돌아가는 모습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 이게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바로 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형상, 그걸 다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림으로 우상이 시작되었고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탐욕의 마음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형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러는 것이 예수 믿어 천국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되찾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찾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속하거나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따르면 누구나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십자가로 너희 죄를 사했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영접해라. 그래 하면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게 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런데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사라져버렸어. 믿음이 아니라 불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되어 가지고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로만 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겠어요? 주님을 영접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형상, 그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우상 숭배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친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계명이 우상 숭배로 깨어졌는데,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탐욕을 향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형상으로 새겨지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파괴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잃어버림과 지옥 행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나는 그냥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순복해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형상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하고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편강도는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요. 우편강도도 계속 살았으면 그렇게 성화대에 갔겠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시켜가면서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마쓱 죄인의 모습 그대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이 불신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새겨주신 계명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시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면서 나를 믿고 맞이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형상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상을 바꿔주려고 아무리 말씀해도 듣고 따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갑니까? 천국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서 인심 쓰는 천국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 천국 간다고 하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한 거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셔서 뭐 대단한 걸 요구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 순종.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애든 어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아멘입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값지고 우리를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걸 주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으면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애굽에서 출발도 안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따라 한 걸음씩 나서야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까? 먹고 산다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아닐 겁니다. 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지 못하느냐? 주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영접이 아니고 생각으로 영접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그분께 헌신해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부터 지키세요. 가장 하기 쉬운 거 주일부터 지키세요. 주일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구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천년의 갑절을 살기로서니 아무리 화롭게 살기로서니 그거 잠시 지나가고 내 생명 끝나면 영원히 저주받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그걸 쫓아가요? 가봐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이지. 죽어봐야 안다고 그게 불신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광신과 참믿음은 차이가 납니다. 광신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광신입니다. 오늘날 광신자들이 천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냥 믿습니다요. 그냥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광신이에요. 그거 참된 지식도 없이 믿습니다라 하는 그거. 광신이 이단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 가득하다니까. 그럼 우리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 아니에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하답하시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커다란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날 위해 죽으심만 믿고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죄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을 맞이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어느 때인가 주님 부르실 때 다 함께 낙원으로 천국으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